우리는 예수로 말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일상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다름이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 진단해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죄를 자백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에 대해서 진단하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요. 평안이 일어나요. 네,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은혜 속에서 우리 얼굴에 뭐예요? 웃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웃을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그냥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큰 경량과 또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아프면 아파하고 슬프면 울고 외로우면 절망하고 그 혼자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났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우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 이게 맞나? 한번 우리가 좀 진단해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낼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삶의 자리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중간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세상을 멀리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요한사도는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 반대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하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 10번째 진단 내용으로 또 세상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즉 요한사도는 또 세상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는 세상을 멀리하라, 사랑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진단의 내용으로 도전을 줬는데 오늘은 무엇이면 세상을 이기는가. 즉 하나님에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다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가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갈등과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 뭐하다 해요? 승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그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가?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의 내용을 주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분별하라는 내용을 줘요. 분별해래요. 자, 뭐 어떤 분별이냐면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또 교회 안에 지금 어쩌면 앞에 우리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다. 거짓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경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4장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해요. 그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영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 코스모스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저것이 행복이야. 저거 올라가면 저거 가지면 그리고 저 위에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그리고 그것을 넓히면 이것이 행복이야, 성공이야,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이에요. 그 기준들을 뭐 알아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영은 또한 뭐 하냐면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것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뭐하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분명히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줬음에도 또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세상의 그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났으며 이제 그 삶의 모든 자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하다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 결코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여러분들 반드시 높일 것입니다는 이 모든 것으로 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옮기시고 건지시게 오신 것이니. 아멘. 근데 4장에 또 얘기를 해요. 분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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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지금 직접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상을 멀리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유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면 아주 강한 표현으로 지금 요한 사도는 다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기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이기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복하다예요. 즉 나라 대 나라예요. 나라 대 나라가 부딪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대 나라가 어느 나라를 뭐예요? 복속시키고 굴복시키는 것, 이것 정복이에요. 이 정복하다는 단어가 이기는 단어예요. 또한 이기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극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극복하다. 이 극복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뭐하다예요? 본디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극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이기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나라 대 나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있다.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였으니 뭐하다예요?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역사로 살아가는 삶이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전에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왔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본디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뭐하다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겼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이 습관과 이 삶의 방식으로 대면하지 말고 본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뭐하라? 그 삶을 대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낯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낸 기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9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알라, 너희는 알라, 너는 알라. 뭘 말하냐면 내가 앞서갈 거다. 앞서가서 그 가증한 것과 그리고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모아다 해요. 맹렬한 불로 다 불사르고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 하셔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하여 뭐 하시겠다? 이기겠다. 정복하겠다. 아멘. 맹렬한 불로 그들의 모든을 다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시겠다? 불사르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드러내서 요건 좀 필요하고 요건 유익하다라고 해서 뭔가에 대한 부분을 구분지어 가지고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맹렬한 불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이니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뭐하다 해?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뭐하다요? 이겨라. 이기는데 그 이기는 시작에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수많은 논리들과 사상과 철학과 문화 다 뭐하다 해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다 가져한 것이니 내가 다 불사를 것이다. 아멘. 그런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것 같이 구원받은 증거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 잘 산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맞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셔서 뭐 하시겠다, 다 정복하시겠다는 내용 속에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주는데 우리 신명기 7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그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기에 조각한 신상이에요.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조각한 신상 하니까 조금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조각한 신상이라는 것은 문화예요. 사상이에요. 철학이에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문화에, 그 사상에, 그 기준에, 그리고 그 가치관에 뭐 하라고요? 속지 말고, 취하지도 말고 뭐 하다고요? 탐내지도 말라.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가 진멸할 거다. 쫓아내고 불살릴 거다. 그러니 너희도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삶을 살 때에 그 삶의 모습은 결코 그들의 문화들과 가치관과 그리고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뭐하다 취하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아멘.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담론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지 말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역사, 내 소유 만들지 말라. 내 소유, 내 역사 만들지 말라. 우리 신명기 9장 4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4장 5절, 4절하고 5절은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내 공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내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그 부정하고 그 가증한 것을 손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것을 들이지도 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여전히 이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학문들과 이 세상의 사상들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미 학습되어 있잖아요. 예? 학습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와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지위와 내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의 지향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위에 있음과 높음에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익혀진 삶의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가 이전에는 그것이 가증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더러운 것인지 몰랐으니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뭐하라예요?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긴다. 극복하라. 아멘. 신약 성경은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이기었노라는 정복이에요. 아멘? 진멸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빛으로 오셔서 그 거짓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요? 다 드러내시고 이제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다 내쫓고 다 불살르신 그 하나님의 정복을, 그 이기심을, 그 승리를 성취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에요. 아멘? 그러니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뭐 하라 해요? 이겨라.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배웠던 그 삶의 습관으로 이 세상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대면하지 말고 뭐 하라 해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속하였고 하나님의 난자로부터 오는 그 삶으로 뭐예요? 이제 본디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 극복하라. 똑같은 삶의 현장을 만나는데 그 삶의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야기했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배워왔던, 익혀왔던, 아직도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두를 내쫓고 그 모두를 진멸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너희가 삶을 대면하고 살아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극복하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살지 말고 그 예수처럼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모두를 다 이기심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으로 그 삶을 대면하고 살아라. 아멘. 이겨라.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뭐다예요? 믿음이니라. 상황을 대면하고 환경을 대면하고 모든 것에 대한 관계를 대면하고 그 모든 것을 맞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하다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즉 믿음은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거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삶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 이것이 믿음이니라. 이것이 승리니라. 이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네, 벌써 제가 새벽 예배 물어보고 수요 기도회 때 물어보고 금요 기도회 때 물어보고 지금 오늘 주일 또 물어봐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네?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동성애,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나오니까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래서 그 음란함과 그리고 그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그럼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면요. 우리 루일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롯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롯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롯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들어간 사람들, 지금 방문한 외지인들을 뭐하라고요? 우리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해요. 그런데 달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해요? 이 롯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아주 요청을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에게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대신하여 데려가고 이들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말은 바로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롯의 청도 무시하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크니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보라. 와서 봤어요. 본 상황이 뭡니까? 바로 그 롯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비와 그리고 이 다툼 속에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도대체 멸망시킬 만한 이유가 되느냐고요. 자, 거기에 우리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갔던 그 외지인들을 불러내가지고서 뭐 하겠다예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예요. 이 상관하리라를 지금 동성애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롯이 대안으로 이 사람들 그냥 두고 누구를 주겠다고 했어요? 딸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라고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 대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사용된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상관하다는 단어가.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알다예요. 알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옵니다.
10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신명기에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이 아는 원천이 틀려요. 원천이 틀린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알다예요. 하늘로부터 알다. 또는 세상으로부터 알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 대면하고 그 아는 것으로 처신하고 그 아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 부르짖음이 크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아는 것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아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멸망시키신 거예요. 즉 믿음은 하늘로부터 아는 것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아는 것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면서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분명히 학습되어 있는 거 맞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 학습되어 있고 익혀져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해라. 이제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취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고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하고 미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하며 그 하나의 백성들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탐하여 취하였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기준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또한 그 모든 삽적에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만들고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들, 이것을 뭐하다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삶 속에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는 게 모든 삶 속에서 삶의 방식이고 관계이며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나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이 삶의 모든 반응들 버려야 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는 이 여호와 사자가 이제 뭐 하시겠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한 다음에 15장 16절이에요. 아니 19장 15절 16절입니다. 동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뭐 하냐면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이 롯의 가족들을 뭐예요? 나가라. 이 성을 떠나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촉하여야 해요. 빨리, 바로, 지금 재촉해서 이끌어내라. 자, 그런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뭐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지체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롯의 가족들을 그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지고서 성 밖으로 내두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롯이 왜 지체를 했어요?
노시의 주체를 냈어요. 예?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포기하면,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야. 내가 지금 살아온 시간들,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의미 다 사라지는 거야. 뭐하다요? 지체함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 하셨어요? 재촉하여 이끌어내다. 어떻게?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다가 또 하나 사건을 만나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오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것 지혜와 이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게 있어야 우리 가정에 평안이에요. 저거 가지고 있어야 그게 즐거움이에요. 아직도 못 놓고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기라고 하는 이 주신 그리고 이기는가에 대한 진단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또 이 육의 익숙함들이 나오고 아직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이 세상의 그 삶의 방법들과 또 태도와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라. 그것을 극복하라. 아멘.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맨 뒤에. 무슨 장면이에요? 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림의 이 명화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드리시는 이 장면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 각도, 손 각도, 이런 거 공통점 찾기, 특징이 있어요. 내 그림, 공이 문인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대면하고 여전히 소유, 나라, 이름, 온통 내 역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극복은 이 두드림을 듣고 예수님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함께 불살라질까?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지치하고 있던 그리고 그 돌아봤던 이 롯의 가족은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못 살아요. 그들의 삶은 모압이라는 것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되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삶을 살아요. 오늘 요한 사도가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릴 때에 문 열고 나오는 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여전히 머물러서 함께 그 불살라짐에 그 멸망에 놓이지 말아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집에 들이지도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며 미워하는 그 삶으로 내가 익숙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은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금 당장 빨리 버리고 나오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우리 다시 한번 반응하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매여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는 그 삶 속에서 또 다시 함께 진멸할까 하는 이 염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뭐 하셔야 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익숙함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를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승리의 삶, 그 자유의 삶, 그리고 그 평안의 삶을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